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인물의 뒷이야기를 캐보는 성경인물 탐구의 마이크윤 선교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특별하게 들을 다른 얘기가 없지 않느냐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연구로 떠나 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뿅뿅. 자, 성경인물 탐구 7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자, 우상 파괴자로 유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파는 직종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14살쯤 되었을 때 가게를 우상 파는 가게를 맡기고 멀리 출타를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우상을 사러 들어왔습니다. 자, 우상들 이렇게 둘러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기 아주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아주머니가 한 50 넘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우상은 오늘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50년을 산 사람이 지금 방금 만들어진 이 우상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여자가 부끄러워서 도망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하러 우상을 사러 왔는데 자기가 몽둥이로 우상을 이제 때려서 깨트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가장 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의 손에 몽둥이를 쥐어주고 다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 저기 우상이 왜 깨져 있냐 그렇게 하니까 우상들끼리 싸워가지고 큰 우상이 작은 우상을 때려서 깨트렸습니다.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저런 우상을 사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희화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우상들은 가짜 신들인 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어떤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건설자, 문명의 건설자가 이 우상 파괴자 아브라함의 소식을 듣고 논쟁하러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불을 섬긴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삼키지 않느냐. 자, 불을 섬겨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을 꺼트리는 건, 불을 이기는 건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므롯이 그렇구나. 자, 그러면 불을 이기는 물을 섬겨야 되겠구나. 자, 물을 섬기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물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 구름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름이 물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니 구름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므롯이 맞네. 구름을 섬겨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자, 구름은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이 가장 센 거네요. 그러니까 자, 그러네. 그러면 바람을 섬겨야 되겠구나. 근데 이 바람이 불어도 버텨내는 것은 사람의 두 다리입니다. 그럼 사람을 섬겨야 되겠네요. 사람이 사람을 섬긴다면 돌고 도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니므롯이 부끄러워서 이 아브라함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명령을.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면 우상이 다 가짜고 참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서는 데라한테 얘기를 하고선 당당하게 불구덩이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파는 잡을 포기하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이러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전부터 그 갈대아에서 그 니므롯이 만들어 놓은 문명, 우상이 있는 발달된 문명체계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나 봐요. 왜냐하면은 유대문헌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바벨로니아에 있는 고급 농사 기술을 배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씨앗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줬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고대 언어 중에 에녹이 썼던 언어, 그것은 히브리어하고 가까운 언어라고 하는데,
고대의 지혜를 담은 언어들을 공부했고 그 문헌에 담겨있는 참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계보를 담은 지혜의 그 글을 읽었고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특별히 또 그 식물들을 재배하고 농사 짓는 그런 기술들을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농법, 종자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것으로 씨앗을 삼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은 또 이 아브라함이 익혀뒀다는 거죠. 사실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 계통의 우상을 파는 그 잡이었으면 그리 나쁜 잡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화이트 칼라 계층이었겠죠. 농사를 직접 짓는 계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가문이 그 잡을 물려받지 않게 되면 먹고 살 길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농사 기술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종자를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셔서 그가 떠돌이 목축 생활을 하면서도 농사를 져서 생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로니아 지방은 밀농사가 발달됐고 기후가 정확하게 일치했죠. 그래서 아마 밀 혹은 곡류를 재배하는 그런 기술들을 익혀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무슬림 세계에서 굉장히 크게 대우받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친절한 베두인 문화를 만든 시초고요. 두 번째가 아케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자기 아들까지 바친 헌신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케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상 얘기할 때 좀 다룰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는 친절한 베두인 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중동에 가서 좀 있었지만 중동의 사막에 있는 베두인들한테 가면 3일 동안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몽골에도 비슷한 관습이 있어요. 노마드 유목민들에게 상생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게 모델이 되는 사람이 고대 근동에서는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이야기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들 셋을 대접한 것으로 매우 유명한데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텐트가 이렇게 자기 텐트를 쳐놓으면 밖에다가 음식과 샤워를 할 수 있는 물과 이런 시설을 구비해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묵으면서 식사하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서 유일신 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파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전도회의 장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말로 하면은 관계전도법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당시 만연했던 우상 혹은 다양한 자연신들을 뛰어넘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에녹으로부터 전수된 지식을 받고 있었고 그것을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게 바벨론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기존의 시스템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나와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개척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중동 문화적 관점에서 나그네들에게 친절하게 대접한 것도 있지만 또 이 미시나나 유대인 문헌에서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대해줬고 나그네에 대한 친절은 그 자체로 신의 행위 혹은 신의 친구로 불릴 수 있는 행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정말 어떤 선행, 대가를 바라지 않는 구제를 할 때는 하나님과 친구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위대한 행동이라고 중동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에서는 구제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말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친절도 있지만 실제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피난처를 제공하는 그런 친절, 구제 사업은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런 문화의 시초로서 숭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롯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한 120세 넘어서 죽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되었을 때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습니다. 그 뒤로 한 10여 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소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래 살던 장소는 브엘세바였습니다. 근데 지금 창세기 23장에 와서 사라가 죽은 곳은 헤브론이고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은 좀 거리가 됩니다. 둘이 뭐 한 거예요? 별거한 거죠. 그 또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들어가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텐트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원어로도 보면은 그 표현이 그 뉘앙스가 그렇게 나옵니다. 밖에 있다가 안에 방문한 것으로. 자, 왜 그럴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사라 그다음에 또 뭐 하갈 말고 또 셋째 부인이 있어서 거기서 자녀들도 생겼습니다만은 함께 기거할 수 있는 것이 중동의 그때 당시 문화였습니다. 근데 사라는 아무래도 창세기 22장에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아무리 해도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삭을 데리러 제사 드리러 올라갔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앙금이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노년에 뭐 따로 떨어져서 살아도 편안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계기로 사라한테 별거를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고대 문헌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사라가 아브라함의 그러한 실제로 이삭이 살아서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서 진정할 수가 없어서 잠시 떨어져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좀 장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셋째 부인을 얻은 것이 사라의 죽음 이전이든지 이후든지 어쨌든 결정적인 별거의 이유는 모리아산 사건, 아케다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지 않았을까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많은 귀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이 고대 근동인들의 생각은 제가 여태까지 살펴본 것, 특별히 그 두 가지입니다. 우상 파괴자 아브라함, 그리고 베두인의 친절과 대접의 문화를 창시한 아브라함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삭 얘기와 함께 맞물려서 아케다 사건,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해석을 이미 내리고 있지만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 응원과 성원 감사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더 재밌고 또 그 유익한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